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이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귀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은 고난의 시대 속에서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방식과 붙들어야 할 진리, 그리고 그 궁극적인 결과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에선 일꾼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지라는 것이죠. 먼저 힘의 근원을 아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1절 말씀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다, 강하여져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타고난 성품을 자력으로 그 이를 악물고 강해져라 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일꾼의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통해서 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사역에 필요한 모든 힘의 자원이 우리 자신의 본성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은혜에서 발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적 가르침을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위탁하는 일꾼이 되라라고 명령합니다. 2절에서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계속할 것을 촉구하는데요. 우리가 받은 내게 들은 바를 그 사도적 가르침은 이제 너의 의탁한 진리가 되어야 한다라고선 가르쳐 주는 거죠. 디모데는 이 진리를 거짓 선생들의 영향 속에서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꾼이 배적으로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본질적인 내용이 계승되어야 할 그 메시지의 순전함을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죠. 또 중요한 일꾼의 자세는 세 가지 삶의 모델을 이야기하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일꾼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를 세 가지로 비유해서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3절에서 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등장합니다. 병사의 삶의 방식은 고난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유효성을 가져야 합니다. 사소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자신을 군대를 모아준 그 사람에게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일꾼의 궁극적인 결과가 된다는 거죠. 또 다음 등장하는 종류가 5절에서 법대로 경기하는 선수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선수의 삶은 그 법대로 행하는 겁니다. 최선과 또 탁월성을 경기에 가지고 경기에 임할 때 세상의 금관이 아닌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규칙이 없는 그 경주에는 면류관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주님의 일꾼은 합법적인 그 경주라는 것을 통해서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6절에 등장하는 수고하는 농부가 등장하죠. 농부의 삶의 방식은 수고함과 땀 흘림, 성실함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땀 흘리는 수고가 없다면 수확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던 자신의 삶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일꾼의 삶의 결과는 그 열매를 어떻게 받는 것인가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이죠. 7절은 이 모든 것을 생각하라라는 그 명령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깊은 숙고 없이 만들어진 신앙은 육적이며 거짓된 영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한 그 사도적 가르침을 깊이 숙고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8절에서 10절에서는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의 일꾼이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라면 그것은 바로 9절의 표현처럼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능력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죠. 8절에서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고난 뒤에 찾아온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이 부활만이 우리의 모든 사역과 고난을 지탱하는 유일한 소망이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매인자가 될지라도, 감옥에 갇혀 있는 자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그 고난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을 숨기지 않았죠. 일꾼의 삶은 고통스럽고 제약을 받는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것으로도 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불변의 진리를 확신하는 그 일꾼의 삶과 그 전파하는 그의 노력만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10절에서 13절에서는 일꾼의 삶의 결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꾼의 그 삶의 방식이 고난과 수고여야 한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11절, 12절에서 확실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미쁘다 라는 표현, 즉 신실하고 참된 약속이 있습니다. 일꾼의 삶의 방식, 그 결과를 이렇게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본문에서도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고난 속에 인내하며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또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불확실하죠. 그러나 주님은 항상 미쁘신 분이시다. 항상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면 왕노릇한다는 이 약속과 또 우리가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경고는 복음과 언약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곧 약속과 축복이 있는 것처럼 경고와 심판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약속과 경고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13절 말씀처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한 가지 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의 그 신실하심을 깨뜨릴 수 없으시다는 거죠. 주님은 당신의 그 순전하심 그리고 언약에 대한 그 신실하심과 충실하심 때문에 자신이 말씀하신 것들을 부정하거나 거짓으로 바꿀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구원과 영광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가장 강력한 보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지고 병사처럼 헌신하며
또 선수처럼 규정을 지켜고 농부처럼 성실하게 땀 흘리는 일꾼의 삶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매어도 묶어도 매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그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핵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은 이 진리를 믿는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참아내며 또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시면서도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스스로 부인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그 믿으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꾼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강하게 붙잡으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참으로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